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배우기 어렵다. 소년이노 학난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중국의 고사성어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도 금방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늙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자꾸 보니까 우리 아버지 닮아가요. 그렇죠? 금방 여러분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제임스나 토마스가 할아버지가 됐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얼마 안 가서 할아버지가 된다니까. 여러분 소년은 늙기 싫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하면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영혼에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장 내용을 우리가 수요일 날 잠깐 1절에서 그게 8절 1절에서 13절까지 보았지만은 이 13장 전체가 한 5묶음으로 된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14절부터 본문을 설명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발단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3번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아주 좀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다 했더니 제자들은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이것이 왜 무너지는가 했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요 심각하죠. 저 여러분 그 높이 지어놓은 아파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다 무너지는데. 이런 믿음 없으면요 심판이다, 멸망이다, 초토화된다, 그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그냥 다 잿더미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저 목사 미쳤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난 그때 당시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나는 돌들은요 전부 다 돌 속에 철, Fe라는 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은요 이게 돌인데 철 성분이 들어 있으면 이게 햇빛과 그죠 또 습기하고 이렇게 붙으면 이게요 붉으스름한 금빛이 납니다. 황금색이 납니다. 칠 안 해도. 그런데 그게 저녁 노을에 비치면요 이게 성이 번쩍번쩍 강이 나는 황금색이 됩니다.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저쪽에 가면요 칠 안 해도 다 황금색입니다. 왜냐하면 돌 속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데에 있는 돌 뜨는 지역에 있는 물을 마시면요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암이 걸려서 중금속에 오염돼 죽습니다. 그 계곡에 가면요 개구리도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석을 파는 동네의 그런 계곡의 물을 마시면 중금속에 오염돼서요 다 암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 땅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건 있어도 또 다른 게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돌 없어도요 대한민국 있는 땅의 물은 거의 다 먹죠. 그죠? 강원도에 있는 석회성 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만에 몇 군데 이런데 그 철을 캐는 그 저런 데가 있는데 그 굴이 있는 광석이 있는 곳 저런 데는 먹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요 예수님 저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거기다 찬물을 갖다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3절 2절 보세요. 13장 2절. 이 큰 건물들이 아름답게 보느냐 그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이 왜 이렇게 분위기 없는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 선생님 저 아름다운 성전이 예쁘죠? 그렇게 말해서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고 다 무너져서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이나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성전 안에서 지금 뭐해요? 장사하고 있고 매매하고 있고 폭리를 취하고 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차 그런 데만 관심 가지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말을 못하고요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한참 예수님하고 걸어 나왔어요. 감람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드론 계곡까지 올라가려면 한 30분 걸어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말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사람이 그죠? 조용히 물었다 그 말은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자 보세요.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어느 때 그 동그라미 치고요. 때 했는데 때는 알 수 없다. 자 여러분 때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이 13장 전체를 오늘 여러분 통째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때가 언제냐 여러분 때 해놓고요 32절 적어놓으세요. 13장 32절 그리고 32절로 가보세요. 13장 32절로 펴보세요. 뒤쪽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 동그라미 치고 같죠?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요 여러분 내가 때를 안다 해가지고 언제쯤 예수님이 온다 다 사입입니다. 잘못하면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때를 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고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때는 비밀에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다가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죠? 그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때는 안다 모른다? 때를 갖고 점치면 그 전부 다 이단입니다. 때를 알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요 5절에 가보세요. 4절에 다시 가보세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징조 동그라미 치세요. 이 징조. 거기에 징조는요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때는 모르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징조도요 왜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징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성수대교가 무너지죠.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죠. 무슨 큰 사고가 나기 전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는데 무시를 해서 그래. 맞아요? 어떤 큰 배가 가라앉는데 갑자기 가라앉아요. 흔들흔들 하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를 무시했다니까. 몇 번 사고 날 위험이 있었는데도 배를 안 묶었어. 배 속에 있는 차가 짐을 실으면 여러분 배에다 차를 실으면
바퀴 4개를 고정시키는 핀이 그 배 밑에 바닥에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서 왜? 그거 묶고 내리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귀찮아서 그냥 갖다 다 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한 번만 휘청하면요 이제 한쪽으로 짐이 쏙 쏠려가지고 그 다음 복원이 안 돼. 다시 안 올라와. 뒤에 있는 배 밑에 있는 여러분 평행수가 있는데 워낙 짐이 많이 실려가지고 한쪽으로 밀리면요 평행수가 역할을 못해. 짐이 너무 많으니까 평행수보다 짐이 더 많으니까 한번 넘어지면요 이쪽으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평행수가 있어가지고 넘어졌다가 밑에 있는 물이요 다시 원 상태로 딱 서면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징조가 본인에게도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질병이 오기 전에 여러 번 징조가 오는데 본인이 다 무시했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요 징계하기 전에 징조를 몇 번 보냈는데도 싹 다 무시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무시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큰 재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징조는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2가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2가지 다 대답하시는데 때는 아예 모른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징조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징조가 많은 것은요 여러분 깨어라는 걸 여러 번 깨우는 거예요. 여러 번. 왜냐하면 빨리 안 깨어나니까. 사람은요 이게 죄인이라서 한 번 말해가지고요 이게 잘 안 들려. 그래서 여러 번 경고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딱 한 번만 말하면 딱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이게 죄인이라서 이게 잘 안 들려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에 어느 때 했고요. 때는 제가 32절에 2절 거기 적어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징조는요 5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징조가 있고 그죠. 이게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또 여러분 19절까지 18절까지 또 징조가 한 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요 23절까지 있고 또 24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7절까지 징조가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징조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제가 불러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한 절 한 절 불러서 중요한 걸 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3절을 먼저 잠깐 한번 보세요. 3절에요. 아니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 끝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주의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나 이 세상의 심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이요 미혹하러 온다는 겁니다. 속이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인류의 끝으로 가면 이단들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요 자꾸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종교적으로요 미혹이 더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 같은 말인데 그 여러분 5절 끝에 주의하라 그 동그라미 쳐보요.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여기 13절에 여러 번 진행되거든요. 그 5절 끝에 주의하라 하는 거는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조심하라.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입구에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스스로 그거 조심하라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싸나운 개가 있으면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던 여러분 주의하라. 그다음에 여러분
구절 입구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죠? 같은 단어죠.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14절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요. 깨달을진저 그렇게 돼 있죠. 깨달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알아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달으라.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입구에 어떻게 되죠? 너희는 같은 단어입니다. 삼가하라. 여러분 조심하라.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33절도 한번 보세요. 33절 입구에 뭐라고 돼 있죠?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37절도 한번 보세요. 37절 입구에 뭐라고 돼 있죠?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3장 전부를 전체를 얘기하면 제가 압축해 볼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요. 빛이 나고 반짝반짝해. 그리고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그런 때가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여러분 잠자지 말라. 믿음의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요 준비하라 그런 얘기고요.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대책을 세워라.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도요 반드시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요 이 세상을 마치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 죽음을 인정 안 해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요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요 뭐하고 직결되어 있다고요? 오늘 사는 삶의 자세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봐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말할 거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데는요 죽음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종말이 없다 하면요 그냥 매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종말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 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요 남은 6개월 동안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보겠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요 누구에게 돈 빌린 거 빨리 갚고 그죠? 그리고 가지고 모으기만 했는데 남의 밥 사줄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밥도 한 그릇 사줘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떼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말이 있다는 걸 의식함으로써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바꾸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일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준비해라. 자 여러분 이걸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거 다 하면요 다 보태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거기 이 13장 끝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하면요 여러분 종말을 뭐하라? 준비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은 죽음을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인류의 종말이니까 내 살아있을 때 안 오면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는 죽어요. 그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죽음은요. 독구 죽음이야. 맞아요?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요. 개나 여러분 짐승의 죽음하고 같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거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13장의 오늘 본문 전체를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군대에 갔는데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놈은 국방부 시계가 빨리 돌아가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쫄병 때는 아무 생각을 못해. 고참들 심부름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근무 서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생활하고요. 하사관 교육대 갔다 와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는데 여러분 대대에는 ATT가 있고 연대는 RC 맞나? 연대 측정이 있습니다. 그걸 RCT라고 그러죠. 또 사단의 측정이 있는데 요게요. 이게 다른 연대끼리요. 이게 여러분 측정을 합니다. 측정. 그래가지고요. 그 지휘관을 진급을 시키거나 누락을 시켜버려. 그래갖고 연대 측정을 하면 3개 대대가요. 이게 훈련을 받는데 다른 사단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여러분 부대를 시켜가지고 대간첩 침투 작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간첩을 똑똑한 병사를요 한 20명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요 저 부대에다가 여러분 침투를 시켜.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오늘. 안 들어본 사람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20명을요 3개 조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연대 본부를요 공격해가 들어가. 그래가 그게 뚫리면요 못 잡으면요 그 연대장 진급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켜요. 그래가지고 그 24시간 안에 침투를 하는데 아니면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훈련 기간이 일주일 동안 훈련할 때 일주일 동안에 침투를 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 나중에는 보니까 누가 간첩을 매수를 해. 간첩을 매수해가지고 실제로 간첩은 아니고 우리나라 부대인데 그 어떤 아는 왜냐하면 이게 부대끼리 오랫동안 있다 보면요 알거든. 그 간첩을 매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잡고요 포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제대로 하면요 그 뚫리면 연대장이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벨 달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훈련이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깨어 있거나 여러분 조심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마 군대에 가서 그런 훈련을 한번 해봐야 이런 설교가 제대로 들릴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봐. 만약에 여러분 간첩이 부대에 만약에 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경계를 서는 군인들이요 졸고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요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리겠죠, 그죠? 그럼 망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똑같이 예수님이요 깨어 있으라, 삼가하라, 준비하라. 준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잠에 취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3장 전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그 예루살렘이요. 앞으로 한 30 몇 년,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건데 왜 멸망당하느냐? 단 하나도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멸망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종말에도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2단에 갔다가 3단에도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믿음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여러분 내용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신 얘기 있었죠?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전체적으로는 준비하라. 그죠? 그 얘기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본문을 읽어버립니다. 자, 1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서지 못할 곳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만약에 우상이 여러분 세워졌어. 그러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부처상을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요 여기 예배하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또 와? 그러면요 이 목사가 미쳤어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전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 만약에 부처상을 갖다 놓고 같이 여러분 종교 연합을 해갖고 같이 예배 드리면 그러면 며칠 있으면요 여러분 전쟁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당이 모일 게 아니라 빨리 보따리 싸갖고 이런 피난 갈 준비하란 말입니다. 전쟁 준비하란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만약에 여러분 우상이 서져 있다면 그걸 보거든 이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밖으로 나가서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살라면. 맞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지붕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만 빨리 피해가라 그 말입니다. 일 보는 거 스톱하고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뭐가 썼으면요? 예배당에 여러분 부처상이 써 있으면 예배당에 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그 도들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빨리 그 입은 채로 그냥 도망가라. 여러분 그거 옷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말은요 도망가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망가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일이 그죠 전쟁이 그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여름이 나아요 겨울이 나아요? 여름이 낫죠. 아무 때나 자도 되니까 그죠. 겨울에는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보면요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놨으니까. 자, 이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전에 들어가면요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조금 37년만 있으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쌀 텐데 그때 고집을 피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 다 죽었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도망 안 가고 이 예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근데 제자들하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요 전부 다 여러분 성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전도하러. 그 전도하러 간 사람은 안 죽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갈 건데 오전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가자 하면요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 가고 남아있으면 여기 예배당에 불이 나 죽는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라 하자 하면 전도하러 가야 되고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자기 생각을 펴면요 죽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교회라 하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요 19절부터는요 인류의 종말입니다. 다 보세요. 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거 마지막 종말 때 있을 환난은 또 특별한 환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께서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니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예요. 환난이 너무 심해서 성도가 못 참아. 그래서 여러분 날이 너무 기니까 못 참으니까요 조금만 가다가 좀 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잘못된 것인가 믿지 말라. 자,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온다 그랬죠. 인류의 종말 때도 많이 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동그라미 쳤죠.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가 보였다, 여러분 귀신이 보인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말하였노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부가 다 여러분 파괴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비싸게 지어놓은 아파트나 건물이나 뭐 이런 거 다 해도요 그게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다 있는데 좋은 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도나 선교나 11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 여러분 헛된 죽음이야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요 분명히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나는 없었기 때문에 못 드려 하지 말고요 시간과 물질 여러분 없으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시간이나 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꼭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만 안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젊음 보세요. 젊을 때는 놀러 다니고 젊을 때는 여러분 일하러 다닌다고 이제 여러분 이제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때서 해보겠다 하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키도 못해요, 여러분. 예배당도 못 오는데 뭐 계단도 하나 못 오는데 그때 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이걸 부담으로 느끼면 안 되고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이 없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죠, 그죠?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거두어 드리는 거죠.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거두어 알곡은 천국으로 믿음 없는 쭉정이는요 여러분 불에 여러분 태워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영이 태워서 심판하신다. 그 예수님 말씀이죠. 자, 여러분 2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건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피었어요? 아직 안 피었어. 조금 더 있어야 핍니다. 그죠? 무화과가 늦게 피어요. 저 고온 작물이라서 약간 늦게 피는데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피는데 여러분 이게 무화과는 잎이 달리는 순간 여러분 그다음에 열매가 같이 달리는데 열매가 곧 꽃입니다. 열매 자체가 꽃이야. 두 개 동시에 같이 핍니다. 잎이 달리면서 꽃도 같이 달려요. 그러면서요 피는데 그러면요 날씨가 점점 여름이 가까워온 줄 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점점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잘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잎이 나서 무성해지기 시작하거든. 그죠?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그죠? 가까이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다 이런 일은요. 그 위에 있었던 징조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면 뭐가 온 줄 안다고요? 여름.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징조들이 자꾸 일어나면 누가 오는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징조가 있는데도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은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그 징조가 있으면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그죠? 조심하고 삼가하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분 지진이 있고 그죠? 전쟁이 나고요. 지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인가 뉴스를 어딘가 보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바빠서 안 들어봤어요? 지금 중동 쪽에 전쟁이 저렇게 자꾸 커지면요. 갑자기 여러분 이 세계 대전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기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붙어가지고 자꾸 커지면요. 우리는 여러분 보따리 좀 싸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부터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게 길이 거기서부터 보이거든.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죠? 그래서 세계 뉴스는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할 때 5절부터 27절까지의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날 징조뿐만 아니라 인류에 일어날 징조가 보이거든. 그죠? 그러면요. 대문 밖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하늘에서 내려오기 일보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는데도요.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믿음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29절 중간에요. 이런 일 거기다가요. 징조라고 적어놔야 돼요.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그죠? 문 앞에 가까이 도달한 줄을 알아라. 그 말은요. 심판하러 곧 내려오시는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1절 잘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줄을 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심판은 누구의 말씀대로요? 예.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런 책 사보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는데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는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니까 여러분 누가 예언을 한다. 유명한 목사가 예언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데 유명한 목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면 또 그런가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또 막 자꾸 생각을 하고 재보고요 그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가차없이 무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어디 31절 동그라미 치고요. 천지는 없어지나 그죠?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줄을 쳐놔요. 누구 말씀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누구 말씀대로 된다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봤다 그래도 믿지 마세요. 그 성경을 믿어야지 저를 믿으면 안 돼. 제가 혹시 잘못돼 가지고 뭘 봤어 그렇게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면 여러분 누가 어느 목사가 알겠어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 왜냐하면은 거짓 선자 이단들이요, 여러분 이 종말로 점치다가 전부 다 여러분 잘못돼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똑바로 안 서 있는 사람은요, 이 종말을 갖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버려요. 또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혹한 걸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가서 설교하는 데 가면요, 그렇게 재미있대. 그래 그 영혼, 본인 영혼이 잘못된지는 모르고. 여러분 사기꾼 얘기가 참 여러분 그 제대로 들리죠. 여러분 사기꾼은 막 입에다 참기름을 발라갖고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 정직하게 팔면요, 이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 물어보면요, 자기도 잘 몰라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죠?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제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안 들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두 번이나 그러죠, 거기는, 그죠? 주의도 하고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은 여러분 이게 잠자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기꾼 얘기인지 거짓 선자 말씀인지 거짓 선자 말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은요, 자꾸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대.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게 얘기하든지 부드럽게 얘기하든지 그게 여러분 진리는 뭐 세게 하든지 부드럽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분위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분위기 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막 여러분 잘 차려놓고 말도 오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요, 깨어 있으라 말은요, 어떻게 보면 분별하라 그런 말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봐요. 뭐 보석을 여러분 캄보디아 여행 가서 보석 사면 돼야 안 돼? 그 살려면 여러분 그냥 그 돈을 내주세요. 쓸데없는 게, 여러분 봐, 캄보디아 같은 데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좋다고 여러분 사면요, 그게 여러분 그 우리 마트에 그냥 파는 거 그거보다 못합니다. 맞아요? 그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구경만 그냥 하고 그냥 편안히 와야지. 그거 가서 유행비보다 더 많이 여러분 사오면 안 됩니다. 그래 사가 와가지고 또 혼자 여러분 후회하고 울고 그래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요,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건 사갖고 가짜에 속으면 뭐 여러분 돈 투자한 것만큼만 날리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사냥꾼인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속으면요, 저와 여러분 뭘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속아서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날렸다 그러면요, 그거는 돈만 날린 거라서 또 벌어서 뭐 또 채우든지 갚든지 뭐 없으면 말고,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이 세상에 살고 죽을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봐, 한 100억짜리 여러분 보석 갖다 주면 저와 여러분 생명 내놓을래요?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놔. 그렇게 여러분 생명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쏘으면요 영원히 쏘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아무리 여러분 고상한 종교를 할지라도요, 거기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막. 그죠?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 언제 온다고 말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이단이다. 그 적어놔야 돼. 언제 온다고 말하면. 그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 그러죠.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짐을 챙겨가지고요. 내가 어디 여행 들렸다가 일주일 있다가 올게 하고요. 종들에게 그래 집 잘 보고 그 일하고 요즘은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지금요? 씨 뿌릴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름을 넣어가지고 그름여차 씨 뿌리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다시 가르쳐 줄게요. 자, 여러분 뭘 심으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열흘이나 보름 전에요. 그름하고 비료하고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이게 가스가 차거나 덜 익은 그름은 숙성이 덜 된 그름은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 씨를 심으면 씨가 다 나다가도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름이 닿거나 가스가 올라와서 다 죽어버려요. 그게 적어도 보름 전에나 20일 전에 여러분 그름이나 비료를 해서 두둑을 지었어요. 가스가 다 나가고 그 그름에 씨가 그름에 직접 닿아도 안 되고 닿아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인이 만약에 여러분 종에게요 일을 다 여러분 봐 종이 한 10명 있으면 주인의 머릿속에는요 종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갔다 와서 딱 보면 알아. 저 놀았는지 일했는지 주인이 알아요. 어떤 종은 지가 안 해놓고 지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주인이 알아. 그죠? 여러분 조그마한 회사 사장이나 큰 회사 사장은 여러분 밑에 사람이요 일하는지 안 하는지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할 때는 일 안 하는 그런 가장들은요 제껴버려 빼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성실히 일 안 하는 사람은. 왜 모르겠어?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내가 먼데 가는데 타국에 가니까 여러분 영국 한번 갔다가 볼일 보고 올라면요 며칠 걸릴까요? 며칠 잡아야 돼요? 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하루 한 20시간 18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만 하루 걸리고 일 보면 며칠 걸리고요. 돌아오는데 그렇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비행기 한 개 갖고 가면 몰라도 그래 안 하면요. 갖고 가도 사흘은 걸리겠죠, 아무리 가도 그죠? 갔다가 바로 와도요. 그러니까 여기 타국에 가니까 상당히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주인이 딱 나가면요 뭐 할까? 라면 파티 하는 거야. 그 여러분 군대에도 여러분 막 부대장 퇴근했다 그러면요 내무반에서는 뭐 끓여요? 라면부터 끓여 그죠? 근데 갔다가요 금방 갔다가 부대장이 볼 일이 있어서 옷 갈아입으러 다시 들어오면요 또 라면 다 끓인 거 다 갖다 내버려야 돼. 그죠? 그래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종이요 주인이 타국에 간다 하니까 신났습니다. 왜 그래요? 올 때까지 놀자.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이 갔다가 일을 너무 빨리 끝냈어. 그 여러분 막 한 달 있다 오실 분인데 보름 만에 끝을 내고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주인이 종들이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난리 났어. 종들이 지 세상이야. 그죠? 그 와보니까요. 힘 센 종이요. 힘 작은 놈 때리고 그죠? 시켜먹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근데요. 주인이 올 때 안 하고 왔거든. 그냥 문을 싹 열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종 중에 못된 종이 힘 센 종이요. 그 다른 종들 불러놓고 지가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봤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놈은 이제 끝났죠. 감옥에 갖다 넣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예수님 올 때에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주인이 홀연히 36절 보세요.
집 주인이 홀련히 갑자기 그죠? 일정을 당겨서 그죠? 왔는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자는 거 했는데 진짜 잠자는 거 슬핑이 아닙니다. 뭐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당 똑바로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 여러분 자는 거 그게 있는데 진짜 잠잔다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종이요. 밤에 잠자는데 주인이 와서 네 잠잔다고 차요?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낮에 열심히 일한 종이 밤에 잠 잘 자야죠. 그죠? 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놀고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잔다. 그러면요 맞아 죽어야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예배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닌다. 그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잔다는 얘기가 그죠? 깨어 있으라 하니까 또 이게 잠자는 사람 깨라 그 말이 아니죠? 항상 여러분 종말이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그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생활에 충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제자들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13장 말씀을요 아주 깊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세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요 어떤 한편은 저 예수를 빨리 죽이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 죄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고민이 예수님이 하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한다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4월 28일 날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건 예수님이요.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 여러분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뭐 전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잘 아는 근사님이 혼자서 다 안 하겠나?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하고 있는 거라. 저거 빨리 죽여야 되겠다. 전도하자 하니까 귀찮아서 저 우리 목사님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사단이야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봐. 예배당에 안 나오고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요. 우리 뭐 하고 살면 좋아요? 오늘 뭐 놀러 가는 게 제일 안 좋겠나? 날도 좋은데. 밖에 날이 얼마나 좋답니까? 그죠? 김밥 사갖고 놀러 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요. 그리고 예배당에 얼마만 안 오면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배당에 안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그죠? 조심하지 않으면요.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없이 살거나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쉽게 인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예배당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시고 와서 앉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듣고요 믿음이 나는데 무서울 정도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해가지고 데려와서 예배당에 한번 앉혀놨는데 저 사람 믿음이요 나중에 여러분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샘날 정도로 믿음이 잘 나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내보다 더 잘 믿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 삼가하라, 준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13장에 그대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전쟁이 나서 이 세상이 다 무너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성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